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섯째 나팔 심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7절 19절에는요 이제 사악한 마병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본 사악한 마병대의 특성, 이것을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병대는 마귀적 특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영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특성은요 이제 다섯째 나팔 심판에 나타났던 황충들에 대한 묘사처럼 매우 기괴하고 끔찍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영적 군대, 악마의 군대, 그런 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황충들이나 마병대나 동일하게 모두 기괴하고 끔찍하게 생긴 초자연적 모습,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그 말이나 그 말을 탄 자들, 또 자연적인 메뚜기,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긴 그러한 초자연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둘 다 다섯째 나팔 심판에 나타났던 황충들이나 여섯째 나팔 심판에 있는 마병대나 둘 다 꼬리에 사람을 해치는 그 힘을 가졌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보니, 이 구절은 이제 사도 요한이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자신이 환상에 참여해서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섯째 나팔 심판뿐만 아니라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상,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환상으로 인한 상징체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사도 요한은 이미 들었노라, 또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들었노라, 뭐 이런 말씀, 거기에 그거 두 개만 해도 환상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은 것이며 환상 가운데 본 것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환상 가운데, 이 말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딱 추가함으로써 여기에 묘사한 여섯째 나팔 심판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묘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환상 가운데 본 것이고 들은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병대의 그 말들, 개개의 말들과 또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 아무튼 그러한 자들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이 땅에 파견된 악마의 군대들이다. 귀신들의 군대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이제 황충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끔찍한 묘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 말과 그 말 탄 자들, 다시 말해서 이 사악한 마병대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아주 가공할 만한 비유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그 사도 요한은 그러한 비유들을 사용하여서 이 마병대의 존재가, 이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의 존재가 흉폭하고 두려운 존재이고 맹렬하게 공격성을 가진, 파괴적인 악의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괴적인 이 말탄 자들의 존재는 황충들보다 더 그 힘이 세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황충들은 5달 동안 괴롭게만 할 뿐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받지 않았지만은 이 귀신들의 군대인 마병대, 이들은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그 영적인 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묘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예, 호심경이라는 말을 이미 우리가 들었죠.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 황충들도 그 가슴에 호심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심장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여 가슴 한가운데다가 구리 조각으로 단단하게 탁 대서 보호하는 거,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이것은 막강한 방어력을 얘기하죠. 어지간한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공격해서는 뚫리지 않고 그 거짓의 거짓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그 영적인 마귀의 군대가 무너지지 않는 무적의 방어력, 빈틈이 없는 막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호심경을 여기다 탁 이렇게 차고 있다. 가슴에 자신들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호심경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예, 여러분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이것은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 예,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 예, 불못, 지옥,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이 구절은요, 이 마귀적인 존재들인 이 마병대의 그 파괴적인 힘, 인간의 영혼을 공격하고 인간의 육신을 공격하고 인간을 둘러싼 그 상황, 환경 이것을 공격하는 힘이 사자처럼 사납고 아주 파괴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 헬라어 호서가 또 등장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이 같고라는 말은 지구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말들의 머리가 실제적인 사자머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사자머리가 아니라 사자의 머리를 닮은 마치 사자머리같이 생긴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물과 정확히 100% 싱크로율 100%로 딱 일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도 요한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중에서 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구절은 이제 이 마귀적인 존재들인 이 마병대, 이 말들의 아주 그 파괴적인 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불타고 있는 유황을 생각해보고 또 거기서 유황이 불탈 때 그 발생하는 아주 그 독이 가득한 연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못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병대 여섯째 나팔 심판은 이미 불못의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유황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아주 치명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요 계시록 9장 17절 18절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아주 그 극렬한 심판의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더라. 여섯째 나팔 심판을 수행하는 이 말들의 입에서 뭐가 막 나온다 이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것도 입에서 불이 나온 것 자체가 심판을 상징하는데, 연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불과 유황, 이것은 이제 불못, 최종적인 지옥인 불못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이미지란 말이죠. 그것은 이제 장차 불경건한 우상숭배자들,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다 들어가게 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게 될 최종적인 지옥인 불못을 나타내는 용어들인데, 여섯째 나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만큼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만큼 여섯째 나팔 심판도 강도 높은 심판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불신자들의 영혼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입에서 막 불과 연기와 유황을 막 쏟아져 내버리는 이 마병대, 이 말탄자들, 이들의 입에서 그런 것을 막 쏟아내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들도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과 유황불이 타는
유황 불이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알 수 있죠. 한 군데 구절을 읽어본다면은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결국은 다 그들 자신이 들어갈 마귀의 존재들인데, 그러나 지금 이제 역사적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그러하기 전에 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 마귀적 존재들은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육신과 모든 상황을 이렇게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영혼을 사냥하고 그들의 육신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환경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끝내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게끔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악한 마귀, 사악한 마병대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9장 18절 읽을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제 9장 17절의 내용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묘사가 됐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지만은 그 재앙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오직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만 그 재앙이 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을, 그 심판의 과정에서 심판으로 인한 환난, 재앙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영적인 보호하심을 입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재앙의 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미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지만은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가 영원히 고착화돼서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형벌로 이어지는 길을 이 세상에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한적인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정확하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제한적인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전면적인 심판을 수행하시지 않고, 그 전면적인 심판이 수행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오기 전에는 아직은 부분적인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깨어서 각성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의 주권을 또 행사하시고 심판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적인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동쪽 국경의 파르티아 기병대,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당연히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그들도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겠죠.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심판의 공포,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은 이제 자신의 환상의 비유 속으로 끌어들여서 파르티아의 기병대가 지니는 군대적 특성, 그 공포와 두려움, 이것을 이해시켜서 이제 마귀적 군대가 바로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적인 특징을 가진 이 영적인 마귀의 군대, 이 마병대,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주요 타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지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예, 무신론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모두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그 자신의 그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 영혼도 육신도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는 자연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으로 무언가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우상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귀신들의 존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그 손으로 만든 인형 같은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뒤에서 귀신들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이 사악한 마병대는 그들의 영혼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는 그러한 형벌을 내린다. 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직접적으로 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악한 마병대를 이용하셔서 심판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을 그들의 본래 본성대로 활동하게끔 그렇게 허용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타협하는 자들, 예. 이들도 다 이렇게 마병대의 그 먹이가 된다. 그 얘기죠. 마귀적 존재인 말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이제 육체적으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확실한 지옥의 백성으로 딱 낙인을 찍어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네요. 20절, 21절에서 그러한 재앙과 환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러한 죽음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이 더 문제인 것이죠. 어떤 종류의 죽음일지라도 마귀적 군대에 의해서 마병대의 역사에 의해서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죽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들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럴 때부터 또 재림 때까지 예,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자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러 그때까지 이 사악한 마병대 귀신의 군대가 인간의 영혼을 괴롭히는 역사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공격하고 환경을 괴롭히는 이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예,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깨우침이 필요한 것이죠. 이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애굽 백성들을 또 바로 왕이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재앙을 내려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던 바로 왕처럼 예, 인간도 하나님이 그러한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 돌이킬 때
그는 이제 영영이 그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영원히 고착화되어 버린다.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그 영적 죽음이 영원히 고착화돼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중에 이제 인류 전체의 부활이 있을 때 부활한 몸과 결합해서 또다시 영원한 최종적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이 최후 심판의 전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자들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모두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예, 불과 유황못 타는 못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예, 그런데 계시록 2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구원받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가릴 거 없이 뭐 사회에 명예롭고 존귀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오직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냐의 문제이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잠시 누릴 명예와 뭐 돈, 권력, 무슨 영광, 잘되고 칭찬받고 영예롭게 된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수십 년의 시간, 비록 뭐 지금은 100세 시대라 100년도 산다 하지만은 대개는 그 전에 죽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불못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은 비록 부활한 몸을 그때 가서 받을지라도 그 부활한 몸 으로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또 떨어지는 비극을 가지기 때문에, 예, 그것에 맛보는 그 고통, 그것을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이렇게 불과 유황과 연기의 고통을 맛보면서 미리 체험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미리 체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예, 그런 경고이죠. 자,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여러분, 말들이 너무 어렵죠. 이 표현들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예,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재앙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랬는데, 그것이 말과 입과 꼬리에 있는 힘에 의해서,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고통은요, 여섯째 나팔 심판을 겪는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먼저 일어나는 영적이고 심리적 고통을 다 내포하는 표현이에요. 예,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앞서서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 근데 여섯째 나팔 심판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말들의 힘이 입에 있다. 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에 있다를 먼저 살펴보면은, 입이라는 거는 말이잖아요. 속임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꿰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거예요. 사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은 꿰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렇게 해서 꼬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이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 예,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넘어갈 만하게, 참 감탄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거기에 사탄의 거짓 괴계, 거짓 전략이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의 힘으로, 예, 그 입의 말의 힘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병대 사악한 마귀적인 군대들의 그 힘은 입에 있다.
다시 말해서 말에 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옳다. 그 길이 옳다. 막 말로 꼬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도 참여하고 우상 숭배도 참여하고 이교도의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래야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지. 타협해야지. 그런 문화와 이렇게 말로 꼬이는 거예요. 예. 그런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절연하고 오직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만을 섬기기가 너무 괴로운 처지가 될 수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 연약한 심령을 말로 다 꼬여내는 거예요. 설득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악한 마병대 마귀의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꼬리는 뱀 같고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는데 꼬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줘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예.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 이제 뱀이라는 거는 독사는 입에서 독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서 그 독으로 죽이잖아요. 독사 이빨이 딱 이래가지고. 예. 근데 이 말들의 꼬리가 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독으로 사람을 치명적으로 공포를 주는 치명적인 그 독을 가진 그 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거는 이 사악한 마귀의 군대 마병대가 아주 지적인 교활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 자기의 교활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먼저 미혹했잖아요. 속였잖아요. 너희가 이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고 말했냐 이러면서 슬슬 미혹해가지고 하와가 말이 자꾸 변질되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변경시키면서 교활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그거를 따먹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고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홀딱 넘어갔죠. 지적인 교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 진리의 지식.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하지만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항상 내가 든든하게 방패를 세워가지고 있어야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이 마귀가 교활하게 지적인 교활함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러한 묘사는 전적으로 이 마병대 마귀 속임수 그리고 꼬임 이런 것으로 그리고 또 지적인 교활함 이런 것으로 인간의 영혼을 사냥해 간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의 백성으로 아주 탁 못 박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행동을 한다. 한번 미혹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끊임없이 완전한 지옥 백성이 될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틈을 요만큼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점령하고 그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향하여 저항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게 만든다. 예, 이것이 바로 마귀가 자기 입의 말 그리고 지적인 교활함 그것으로 행하는 마귀의 능력이고 마귀의 수단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예, 해하더라. 예, 이제 해하더라라고 이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문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살의 충동을 느낄 만큼 심하게 괴로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해요. 영적인 괴로움을 겪고 심리적인 괴로움을 겪고 예, 그래서 그 해하는 건세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어떤 타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또 질병이나 또 어떤 공격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죽임을 당할 상황이 오잖아요. 그것을 당하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고통을 겪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죠.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그 선물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이런 고통이 아니에요. 이런 고통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이고 심리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임한다. 죽고 싶은 그런 괴로움이. 예. 그러나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소망이 있고 또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다. 심지어 심각한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떤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 안에 내적으로 임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귀에게 점령당한 자들은 그러한 기쁨이 없고 영적 심리적 극심한 고통을 겪어가면서 죽음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영적인 죽음으로 끌려가고 육적인 죽음으로 끌려간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이제 9장 20절 21절에는요. 그러한 재앙을 보고서도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우상 숭배자들의 그 비참함 그 말로 비참함에 대해서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열릴 때는 그때는 전면적인 심판이에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 종결이라 그러거든요. 역사적 종말, 역사의 끝. 그 때가 오기 전에는 아직은 전면적인 심판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부분적인 심판이 와요. 여기서도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전면 심판을 안 하시고 그런 심판을 행하시냐? 남아있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자들은 끝내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불못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예, 마병대에게 사악한 마병대 마귀의 군대에게 화를 입어서 죽임을 당한 3분의 1 그들을 목격한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보고 엄청난 심판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헬라어가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직역하면 직접 번역하면 거부하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베푸셔도 나한테는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 헬라어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재앙 때처럼 바로의 마음이 끝내 강팍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긴 했지만 어때요?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군대를 막 보내서 추격해가지고 결국은 빠져 죽는 그런 일을 겪잖아요. 예,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졌다는 것처럼 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육신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면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그때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보고 재앙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섭구나 두렵구나 하나님께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 섬긴 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는 구원의 길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구원받을지 어떤 자가 안 받을지 못 받을지를 잘 구별할 수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섭리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라면 이런 환난 속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속적으로 재앙들, 심판들, 환난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회개의 촉구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구절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7심판 시리즈 7인 7나팔 7대접 심판에도 그것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나죠. 예,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지만은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책임은 자신한테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뭐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또한 같이 주셨기 때문에 오묘하게 작용하는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책임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회개하는 것보다 그 손으로 자신들이 여태까지 행한 일, 그게 더 좋기 때문인데, 여기서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이에요. 예. 귀신에게 절하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예. 여기서 절한다. 예, 이거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4장에서는 이 동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고 예배한다 할 때 사용된 동사가 이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리스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우상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 절한다는 의미가. 예. 그래서 금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들에게 절하고. 예. 사실 여기에 우상들의 속성이 나와 있잖아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생명력이 없으니까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이 어디다 갖다 탁 놓고 거기다가 섬기잖아요. 예.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신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데 어디에나 계시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인데, 우상은 요 장소에서 저 장소까지도 스스로 아주 가까운 이 장소 스스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예, 그게 우상이에요. 예, 듣지도 못하고. 우상한테 아무리 기도해봐요. 우상이 들어주나? 그 소원을 들어주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무섭고 두렵고 지옥의 형벌을 자초하는 것이냐? 그 인간이 그 우상을 섬기는, 생명력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인간의 마음에 그걸 이용해서 귀신들이 침입을 한다 이거예요. 인간의 영혼에, 인간의 심령에. 그래서 결국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이지만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 우상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나 귀신, 귀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깎고 조각하고 이래서 만들어 세운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은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귀신, 사탄, 이것을 섬기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형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예.
9장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이것도 이제 손으로 행한 일이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다 손으로 행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손으로 행한 일 이것을 회개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죄의 사감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이죠. 10계명의 죄의 목록들도 여기에 도적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복술은 이제 10계명의 죄의 목록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이것은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 행위를 의미하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만국을 미혹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마술이에요. 예,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 마술 행위예요. 우상은 사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잖아요. 짐승이라는 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고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 통치자 그 시대로 말하면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또 비슷한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자들 그것을 말하는데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그것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 우상이 막 말하게 만들고 복화술 같은 것도 막 써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속이는 마술 행위 그것이 로마 제국이 당시에 사람들을 미혹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큰 죄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점술가들 복술가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당시에 그 복술 마술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해야 했던 아주 큰 중요한 범죄가 뭐냐? 우상 숭배와 타협했던 그런 범죄예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거든요. 그리고 육적인 음행도 같이 가져와요. 대개 보면 이교도의 신전에서 육적인 음행이 같이 행해졌다고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고 육적인 음행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받았거든요. 그 버가모 교회에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을 회개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받고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그들도 뭐냐 하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타협한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상 숭배는 음행인데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인데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만 직접적으로 이교도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 황제 숭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든지 우상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자리에 놓는 것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심지어는 자녀나 남편이 또 아내가 하여튼 자기의 어떤 가족 이게 우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현대 문화에는요, 사탄이 영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영화, 드라마, 음악, 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 또 특히 전통 행사들이다 이러는데 우상의 문화가 한국 전통 행사에는 더 그런 요소들이 뭐 엄청나죠. 그런 것들을 어떤 귀신적인 요소들, 마귀적인 요소들,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그러한 모든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음악도 여러분 선별해서 들어야 되고 영화나 드라마도 선별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화 행사라고 지역에서 하는 문화 행사라고 좋다 재밌다 이러고 무작정 참여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귀신적인 요소들 사탄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인지 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당시 1세기뿐만 아니라 어떤 세기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세기에도 더 어느 때보다도 음악이 발달했고 음악, 영화, 드라마, 문화행사 이것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도 그 안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귀신들의 세계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되어 버림으로써 그 사악한 마병대, 이 군대 귀신들에게 영혼이 파괴당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성별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팔 심판에서도 9장 20절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제 대접 심판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넷째 대접 심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그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지만 마귀들이 그거를 행하는 걸 허용하신다 그랬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다섯째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서도 또 나오죠. 아픈 것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마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죄의 요소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고,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다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데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는, 그래서 삶의 제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까지 여섯째 나팔 심판 우리 말씀을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계시록 10장은 또 막간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그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